생명의 삶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인데 제가 몇 구절 뽑아서 봉독합니다. 3장 17절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세 종족들, 자손들을 통해서 성막에 어떤 일을 맡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25절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또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어지는 말씀 31절은 고핫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자, 이어지는 말씀 레위 지파의 세 번째 종족인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들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또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아멘. 마지막 39절을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인 종족별 직무 분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주소인 성막을 구름기둥의 이동을 따라서 걷고 세우고를 반복했지 않았습니까? 이동식 성막에 관련된 레위인들의 각 종족별 직무가 분담이 되는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하다가 민수기로 들어왔는데 민수기의 그 뜻은 한자풀이 그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 인구조사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행정과 군사 조직을 이룬 다음에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게 되는 그 스토리가, 광야에서 그 여정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잠시 한번 그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는요. 인구조사에 이어서 2장에서는 행군 배치, 각 지파별 동서남북 어떻게 세 지파씩 묶어서 진영을 이루어 행진할 것인가를 보여줬지요. 이어서 3장에서는 레위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성막 가까이 주변에 진을 치고 성막에 이동했다는 거듭과 다시 세움, 세팅을 해야 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서는 성막의 봉사에 참집하는 이들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대략적인 그러한 직무 분담이 나오는데 이어지는 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각 종족별로 할 일이 무엇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3장에 나온 대략적인 직무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게르손 자손이 할 일은 성막의 외형과 관련된 일입니다. 성막과 장막의 덮개, 그리고 휘장문과 성막의 울타리로 쳐진 뜰의 휘장과 제단 사방에 있는 휘장문,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또 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걷고 다시 세팅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이어서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을 봅시다. 이들은 성막 내부에 있는 성물들을 다룹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비롯한 등잔대나
또는 떡상이나 이런 중요한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자기와 청색 보자기와 또 해물 가죽과 여러 가지 그 겹겹이 싼 것들을 다 싸놓고 나면 이 고아차선에 들어가서 이 성막에 가장 소중한 이런 기구들을 선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일이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레위지파 종족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성막을 걷고 다시 세울 때 성막의 골조에 해당되는 성막의 널판, 또 그 연결띠, 기둥과 받침과 또 뜰 사방의 기둥과 또 그 받침과 말뚝들, 또 그 줄 연결시키는 줄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겨서 그들은 다음 구름기둥이 멈추는 곳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가서 이들은 골조를 세우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르손 자손이 위형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중요한 성물, 언약궤에 비롯한 성물들을 고아 자손에 들어가서 다시 재배치하는. 근데 그것도 함부로 못해요. 그건 대제사장과 레인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고, 고아 자손은 이동시키는 일을 이렇게 맡았던 것이죠. 특징은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수레나 뭐 이런 걸 허용치 아니하시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이처럼 성막 곧 회막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게 되는 레위인들이 인구조사가 총 합해서 22,000명으로 나왔어요. 1개월 이상으로 개수했는데 22,000명. 다른 지파에 비하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 비교하면 반의 반도 안 되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현격하게 숫자가 떨어져요. 그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경건성의 삶을 유지하며 대단히 그들은 그들의 자신과 경제적인 문제와 그들의 심지어 의지의 선택 모든 걸 다 참 하나님과 성막에 메고 살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이 자연 출생적 인구가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22,000명인데 또 그나마 20세 이상 50세까지 성막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또 8,580명으로 또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4장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이동시키는 그 광야에서 이들의 인부가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는 정착한 후에는 성막을 이동시킬 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실로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지요. 그때는 이들이 뭘 합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 사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들은 종족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11지파가 분배받은 땅 각 성에 그들은 흩어져 살게 되면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어떤 송사나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판결해주는 어른 역할을 그런 데 또 쓰임받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왕국 시대로 들어가서는 다윗 성전이 이제 완공됐을 때는 그들은 성전 문지기나 아니면 곡관 창고지기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또 직무로 이 레위들이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레위 지파의 새 종족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각각의 일의 직무 분담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은 무라리 자손은 제일 먼저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을 이루는 성막의 덮개나 휘장의 휘장들의 그 휘장과 문들을 맡았고요. 또 고핫 자손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는 성막 내부의 성물들을 맡은 것이라면,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조로서 널빤지, 받침대, 기둥, 말뚝, 줄 이런 것들을 그들은 챙겨서 이동시키고 세우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무라리 자손이 제일로 좀 거칠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허드렛 일이지만 굉장히 이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걷고 다시 치고 하는 이동식 성막에서 이 무라리 자손이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구름비둥이 옮겨가서 어느 한 정사에 머물렀을 때 가장 먼저 이 무라리 자손이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골조를 세워줘야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와서 외형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고아 자손이 가져온 성물들을 그 안에 가서 이동시키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제 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성도 각 개인에 따라서 또는 어떤 직무의 부서들, 뭐 성가대나 뭐 교사 이름 말합니다. 이런 그 부서별로 각각의 기능과 또 역할을 감당함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아동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교구나 또 구역의 식구들을 챙기고 맡아서 힘쓰는 그런 구역장들, 교구장들, 또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잘 되어지고 질서 있게 되기 위해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들, 또 예배에서 찬양을 더 고양시키게 하는 상가대원들,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주차장에서 질서를 더 잡아주는 주차요원들, 그런가 하면 식당에서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등등 각각의 기능을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형제를 섬김으로, 성도를 섬김으로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섬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그 일에 각각 다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레위지파 세 종족이 각각 분담받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계속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는 데에, 유지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각각 받은 은사와 또 직분을 따라서 각자 위치에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비유되어진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곳, 이 성전의 하나님의 집의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이 되는 교회의 각 지체들로서 우리 각각이 또는 우리 부서들이 쓰임받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우리가 기초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 여러분 어떠한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혹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져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이룬다는 점에서 우리가 각자가 맡은 처지에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람의 재능이나 기분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여 이것이고 주님께 하는 섬김과 봉사가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